신구약 성경 66권에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아갈 때에 감당기 어려운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또 그 삶의 위기들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또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기도를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 주셔서 흉년이 끝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지만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의 생명의 수한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마다 기도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와 다양한 문제들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거두어 가시고 또한 삶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의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게 되었는데 그는 주전 2400년경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의 조부모와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는 바벨론 땅에서 출생한 이민 2세였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바벨론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자인 술 장관직에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평생 관직에만 머물러 자기의 삶의 평안만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과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부모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그곳에서 출생한 것 아니지만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은 고국의 일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니가 말을 하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혼란과 능욕을 받게 되고 또한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는 자기 부모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 조국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한 가지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모아서 평안하게 살고 그러다가 죽는 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에 다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불같은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가? 사단의 역사도 있고 환경의 역사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주변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믿는 자의 가정의 참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안위에 대해서만 늘 관심을 두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에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삶 속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 지옥 형벌을 참 면치 못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길을 막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왜 내가 이런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기 동족들이 겪는 환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수일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삶의 문제, 사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수일 동안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울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수일 동안 울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의 앞날이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변화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불의 힘을 정복했고 사자의 입에 굴레를 세웠으며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었으며 전쟁을 그치게 했으며 폭풍을 잠재웠으며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었으며 질병을 치료했고 도시를 멸망에서 건져내었으며 천국문을 넓혔고 태양을 멈추게도 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는 방패이며 천가지 축복의 뿌리요 기초이며 어머니라, 그런 말을 써요. 이거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환경에 좋고 나쁨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그 말은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만사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별한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성전과 성벽이 다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방관하지 않았고 무관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처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유 안 된다, 끝났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리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처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한 그 동족들이 무관심 포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나 다시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스스로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140년 동안 무너져 내린 채로 있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내가 평생 걸려서 할 수 있는 그 일도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열려지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읽어보면은 이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간구합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떤 큰 목표, 비전,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일보다 왕을 찾아가서 먼저 왕에게 사정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구체적으로 느헤미야 이제 13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근히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 문도 열어주시고 땅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거운 큰 짐들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러니까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주어진 아주 낭망스러운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소식을 듣고는 울고 슬퍼하며 며칠 동안 울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이제 구체적인 기도가 이제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5절부터 계속 있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의 삶이 황폐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는 말을 듣자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는 가족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친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고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보다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참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뭐가 어떻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참 신앙인 기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의 그 죽음을 보시면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왜 우셨을까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추운 겨울날을 공격일자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내동댕이 쳐서 죽어가고, 불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이 되어서 그 닥칠 위기를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구걸하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과 8장에 보면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라 학사 율법학자였던 그가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에스라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왕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바벨론 메데바사의 왕과 아주 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언제든지 어떤 도움이든지 요청하면 왕이 거절하지 않을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800마일 길을 말이죠,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나에게 좀 군대를 보내주어서 호위병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켰어요.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왕의 결정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이나 논에 물을 댈 때는 옛날에는 둑을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에 따라서 물이 논과 밭에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왕이 먼저 2장에 보면 그대로 그의 말을 다 수용하네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는가? 내가 무엇으로 도와주면 좋겠는가?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지는 참 그런 역사를 보면서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 근심,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큰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게 하옵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옵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